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지엄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쉼과 회복이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의 본문으로 주님의 지혜로 사람이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막 건설을 위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냐 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 건설을 위한 지침이 있고요. 설계도와 같은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듣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언급되고 지침이 설명되고 순종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축자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33절까지는 부살렐의 임무입니다. 모세가 성막 건설의 총감독이라면 부살렐은 현장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홀리압은 현장 감독을 돕는 조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살렐에게 주어졌던 임무,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33절.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정리하면요, 부살렐은 아주 뛰어난 금속 기술, 또 보석을 깎는 세공 기술, 그리고 목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요 비품들, 또 제사장의 옷, 그리고 또 옷의 장신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34절부터 35절까지는요, 오홀리압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부살렐을 돕는 자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백성들을, 성막 건설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했는지 38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8장 23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 오홀리압은 옷과 휘장을 만드는 이 직조 기술과 목공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부살렐도 그렇고요, 오홀리압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을 주셔서요, 그들의 능력과 경험과 기술 이상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가졌더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성막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사람의 능력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 난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대충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고안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 인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계획하고 또 그 지식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면 마치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만으로 성취할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착각일 것입니다. 성막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듭니다. 자, 이것을 36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원이라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때, 연구원이라면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또 사업가라면 사업의 현장에서 또 비즈니스 할 때, 또 가정의 주부라면 육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교만, 나의 욕심이 비집고 틈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6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성막 건설을 위해 이제 넘치는 헌물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제 헌물 드리는 헌물의 내역들이 쭉 나왔는데요. 이 성막 건설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참여했든지 홍수처럼 넘쳐서 급기야 공사가 방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건축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좀 그만 가지고 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자, 36장 4, 5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가져오기를 중지합니다. 자,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그래서 가져온 것들로도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들기 넉넉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물들을 그만 가져오도록 이렇게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왜 가져오는 걸 멈추게 했을까? 그냥 가져오면 많으면 쌓아놓고 또 쓰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그걸 중단시켰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물질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넘쳐서 남을 때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소용되는 만큼만 사용하고 또 남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곳으로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만큼 요구되고 넘칠 때는 요구하고 넘칠 때는 중단시킬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물질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막 기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럴 때 그들이 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넘치는 예물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또 예물 받기를 중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을 쌓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물질은 수단입니다. 물질이 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공동체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또 그것에 즐거이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또 흩어주고 흘러보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잘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